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너희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다 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고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너희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박미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어 숨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문턱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더위에 자칫 저희 믿음이 나태해질까 하오니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진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며 기도보다 염려를 가이하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기게 하여 모든 성도들 간에 참된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통해 받은 생명의 말씀을 담아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이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패역한 사람이라고 2절에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는 폐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폐륜은 도리 어긋나는 행위를 폐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흐르지 않고 거꾸로 흐른다는 영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 폐역한. 그래 우리 사회도 보면 순리를 따른다는 건 질서를 따른다는 것이고, 영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꾸로 간다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순리를 따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고, 이 거꾸로 가는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따른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그 시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물론 그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또 역사적으로 폼페이 최후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 순리를 깨뜨리고 영리를 따르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자가 여자를 쓰고 남자를 버리고 여자를 쓰고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남자를 쓴다. 이걸 바로 오늘 우리 현서 동성애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영리의 현상을 이 남녀 관계에서 먼저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로 가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다고 하는 종교적인 영적인 이제 이런 현상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아마 이제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영리 현상은 더 심각하게 이제 나타날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제 말세가 되면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사나워지고 배반하는 일이 이제 허다하게 일어난다. 이제 일단 심성이 이제 순리를 따르는 것은 심성이 일반성을 가지는데 영리를 따르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사나워진다. 그리고 이 배신 또는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리면 안 되는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런 약속들이 다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언제든지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디모데에 그렇게 교훈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가 이제 패역한 사람 특징 몇 가지 1절을 한 절이 다 담고 있거든요. 1절에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밑에 거는 3절부터 이제 설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1절에 보면 패역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너 누구냐 이런 형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가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도왔던 존재다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그들은 이제 반대 현상으로 가고 전혀 도움받지 않은 존재들을 같이 뻔뻔스러웠다는 거거든요. 뭐 우리 사람들 심리 속에는 더러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답답할 때 도움을 받았다가도 자기 형편이 좀 풀리고 나면 오히려 뭐 우리 아이들 말대로 쌩까버리는 도왔던 사람은 당연히 뭐 어떤 그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도와주고 도움받았던 이런 관계니까 뭐 부담 없이 접근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당신 누구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 가던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이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고침 받은 걸 알고 고침 받았다, 나았다. 그런데 9사람은 그냥 가던 길 그대로 이제 직행을 하고 이제 한 사람만 가던 길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사례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죠. 9은 어디 갔느냐? 이게 이제 폐역이에요. 9이 폐역한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았으면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주 잘 돌아서요. 순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폐역한 사람들은 돌아설 줄을 몰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순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주 회개할 줄 알아요. 잘못된 길을 갈까 싶어서. 그런데 폐역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도 이사야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봐봐요. 콧물이 자꾸 이러지. 공기가 딱 하나. 우리 주변을 가만히 봐도 아주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상처받는 사람이 오히려 자꾸 돌아보지.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절대로 자기 안 돌아봐요. 속는 사람이 돌아보지. 이게 그렇게 이 폐역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릴 수가 있는데 마이웨이로 한단 말이에요. 마이웨이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 인사가 없어요. 혹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 또는 가족들 사이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 줄 모르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증거예요. 뭐 거기에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격이기 전에 이 사람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무서운 사회 현상이 무서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보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 부모에도 공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자식이 살다 보면 부모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순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나 돌아서는 기회를 가진단 말이에요. 뉘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리를 행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그냥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나름대로 삶을 주관 있게 사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도와줬는데 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얼굴 한번 보입시다. 내 이야기 내하고 대화 좀 합시다. 이래놓고는 이제는 하나님하고 내 잊어버렸냐? 이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도 우리가 답답하면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 어쩌든지 한번 만나 달라고 애원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뭐 어떤 중대 기로에 서면 좀 뭐 빽 있고 힘 있고 뭐 돈 있는 이런 사람들 뭐 좀 자기 가는 길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어쩌든지 한번 가서 만나서 이야기라도 한번 하고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얼굴 보고 다 도와줬는데 안면 몰수 우리식으로 안면 몰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가 찾아와서 한번 만나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내가 찾아갔어야 어떻게 지내냐 이래도 문전박대한다. 이게 여러분들 폐역이에요. 사람이 안면 몰수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안 하잖아요. 못하지.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뭐 얼굴 마주치면 뭐 옛날 생각하고 뭐 마음이 없는 인사라도 주고받고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폐역한 사람들은 아예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눈이 안 마주치게 아예 막 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근성 없으세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더군다나 고개만 들면 서로 봐야 될 사람들 사이에 뭐 좀 그렇게 해가지고 외면해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기본 순리거든요. 순리예요. 안면을 텄으면 끝까지 안면 보고 가야 돼. 이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놓고 먼 타국 땅으로 자기 볼을 보러 갔다 하잖아요. 그 해마다 이제 세를 받았는데 이 농부들이 이 농사를 짓다 가만히 보니까 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그 농장을 맡겨주는 주인에게 고맙고 얼굴만 보면 찾아만 오면 그냥 꾸벅꾸벅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주인 얼굴 생 까버리잖아요. 뭐 이제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새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을 보내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얼굴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가 경험상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외면을 당해 보면 참 그 상한 마음 오래 가요. 세상에 그 사람이 내 모른 척 하더라. 굉장히 그 마음이 오래 아파요. 폐역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막 간까지도 빼줘요. 근데 자기하고 별 그거 없는 사람들은 뭐 얼굴 자체도 이걸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은 차별이라 그러죠. 사람 차별. 그래서 폐역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바로 차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할 도리 다 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마주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눈이잖아요. 눈. 애써서 그 눈 시야 피하지 말아요. 그냥 눈인사하고 지나가더라도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자꾸 보면 정든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싫은 사람도 자꾸 보다 보면 또 마음이 열릴 때가 있고. 그런데 아예 생각 버리면 그건 안 돼요. 뭐 거리를 좀 두고 뭐 내 마음에 거리를 좀 둔다 이런 거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안 상태지만은 그런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이러는 이게 이제 순리를 거스리는 사람의 그래. 신앙인이 하나님 얼굴을 생각 버리면 그 신앙이네, 여러분들. 급할 때는 하나님 뭐 이래 놓고는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나님 얼굴이 그래 우리 교육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 폐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자기 만족, 자기 기분에 자기 중심에 사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옛날에는 걸핏하면 하나님 하다가 이제는 아예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얼굴을 또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친근감, 가까운 관계. 뭐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관계들은 이제 뭐 그 호칭이 뭐 직장에서 부르는 호칭들,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책명하고 또 다르게 이름을 부르면 그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오래 본 사이라도 친하지 않으면 이름은 못 부르죠. 이름 부르면 오히려 뭐야 라고 당황하죠. 그만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심도 있고 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주님, 성경 여러 가지로 이제 호칭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많이 부르잖아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신앙인들이 습관적으로 또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그분을 불러요. 혼자서 주님하고도 부르고 아버지하고도 부르고 주여라고도 하고 늘 내 앞에서 내가 부르는 걸 듣고 계시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또 보면 그분도 내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친구잖아. 친구는 뭐 이름 부르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주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이름을 부른다. 그래,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요. 우리 이름을 알고. 그런데 참 우리는 이 습관 중에 별로 안 좋은 습관 하나가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 박목사야 하고 부른다. 주님 우리 호칭 안 불러요. 우리 직분명 가지고 안 불러요. 뭐 김장로야 이장로야 이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도 무슨 뭐 목사야 장로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수많은 선지자 사도 이름들 나오는데 거기에 어느 누가 뭐 이 선지자야 뭐 부른 거 있어요? 다 이름을 직설적으로 불러버리지. 그 뭐 직분명 디모데 목사 디목사야 이래 불렀어요.
호칭 자체가 안 나타나요. 그 직분명 자체가.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내 직분을 부를까? 이렇게 생각할까? 그게 폼 나거든. 목사, 장로, 폼 나거든. 일반 평신도들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이름 불러.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래, 이제 우리 서로 친한 사이에서도 이 자기 호칭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문자를 주고받고 뭐 이래 하다 보면 뭐 누굽니다 이래 하고 소개하고 이제 처음 이래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관계에 문자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또 전화가 온다든지. 그럼 뭐 그냥 박재훈입니다. 뭐 이래 보면 되는데 뭐 김 목사입니다는 뭐 김 목사 한둘이가 뭐 어느 목사인지 왜 꼭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될까? 문자가 와도 뭐 이 목사입니다. 박 목사님. 이 목사가 누구야 이거 뭐야? 내가 전화번호 없는 번호를 오면 이 목사가 누구야? 왜 꼭 자기 호칭을 붙일까? 그리고 자기 소개할 때도 그냥 박재원입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박재원 목사입니다. 꼭 목사를 갖다 들이대야 돼. 이거는 굉장히 좀 신뢰가 아니냐. 저 외국 사람들의 호칭은 굉장히 쉽잖아요. 단순하고 이름만 부르면 돼. 앞에 뭐 미스터 뭐 이거 붙여 끝나잖아 뭐. 그런데 우리는 뭐가 복잡해 호칭을. 여러분 호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도 안 부르는 호칭 그거 뭘 그렇게 좋아해? 뭐 그렇게 좋아해? 그 집사 뭐 일반 그 교인들은 직분도 없으니까 뭐 아예 그 직분 자체를 못 불러. 부를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뭐 좀 되면 그걸 굉장히 뭐 이렇게 과시를 좀 하고 싶어나 봐요. 시간 많이 갔네. 여러분들 패역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름이 멀어져요. 이름이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멀어지면 가까웠다가 이름이 멀어지면 그거는 이제 볼 다 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이름 부르며 이래 하다가 한바탕 뭐 이래 해가 별볼에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만나서 이름 딱 부르려고 그러면 딱 벽이 있다고 해요. 이름 부르려고 되는가? 이게 딱 온단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흘러가는 순리예요. 패역은 불순종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꾸 거꾸로 가려고 막 몸부림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잔잔하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데 우리는 뭔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꾸 몸부림을 쳐. 반대로 가려고. 회의 같은 것도 하다가 하면 남들 좋다 그러면 좀 따라가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죄지로 가는 것도 아닌데 가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직급만 해야 되고 참 이 회의를 하러 다녀보면 참 답답해 그런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